마태복음 제10장 1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9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평안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기준이라면 과연 무엇일까요? 물론 사람의 각자 생각하는 견해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풍요로움이라든지 혹은 건강이라든지 혹은 세상적인 출세를 복의 기준이라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의 행복의 조건을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면 과연 물질이나 건강이나 세상적인 출세한 사람들이 다 행복한 삶으로 살아간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정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의 풍요로움이란 어느 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고 혹은 건강을 장담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불치병으로 인해서 고생을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한 출세한 사람이 인생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삶의 행복의 조건이 있겠지만 그래도 마음의 평안, 삶의 평안보다 더 커다란 복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아주 특이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말씀은 전도자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가장 먼저 그들의 집에 평안을 기원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0장 5절로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70인 전도대를 파송하시면서 이와 같은 말씀하시죠.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평안의 축복을 빌어줄 때에 그 대상이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면 평안의 복이 상대방에 임할 것이지만은 만약에 평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빈 평안의 축복이 다시금 내게로 되돌아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구약성경 시편 35편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사람 다윗은 원수가 병들었을 때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그 원수들이 병들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가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다시금 다윗의 기도가 자기의 품으로 되돌아왔다고 노래했는데, 이 점에서 시편 35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평안을 빌 때 그 평안의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어느 가정을 방문하든지 혹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가정을 위해서 혹은 그 개인을 위해서 평안의 축복을 많이 빌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성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하고 그리고 축복을 확대시키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너희가 복을 빌어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면 빌어줄수록 우리는 축복의 사람, 우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항상 내 주위에 있는 자들 위해서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어떠한 복을 빌어야 될까요? 성경적인 관점에 볼 때 첫째는 평안을 빌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하기를 빌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본문 12절과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평안이라는 이 단어는요, 평화라고도 하고 평강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화평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들이 서로 인사의 교제를 나눌 때 평안이라는 의미의 샬롬이라는 인사를 그들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에 보면은 어떠한 교회를 편지를 보내거나 혹은 개인적인 편지를 보낼 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은혜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에서 평강이라는 단어는 신변의 안정과 그리고 원만한 삶, 그리고 건전한 삶과 행복한 삶, 이런 것을 바라고 기원하는 말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런 인사말을 나누게 되는 것은 외적의 침략으로부터의 평안하게 지켜지고 보호를 받는, 한마디로 정치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평안함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 평안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좀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심리적인 마음의 평안이라든지 그리고 정신적인 평안,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처럼 주님은 두려움과 그리고 염려 속에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평안은 어떤 세상적인 평안이 아니고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바로 조금도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평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 가운데 마태복음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든지 또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되풀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염려하며 근심해야 될 일들이 왜 그리도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잠시라도 우리의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우리 모두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근심거리가 해결되는가 하면 어느새 또 다른 세상의 염려거리가 우리의 앞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살이가 힘들다 그렇게 표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근심하지 말아라, 왜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특별히 여러분,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란 말의 원래 의미는 우리의 마음이 갈래갈래 쪼개지는 그런 상태의 단어입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경험해본 일일 것입니다마는 우리가 염려나 걱정을 하게 되면은 정말 우리의 마음이 갈래갈래 쪼개진 아픔의 심정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나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쪼개져 있으면 이 생각, 저 걱정, 온갖 세상 걱정거리로 우리는 얽매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지금 일어난 일로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걱정까지 당겨서, 앞으로 이를 걱정까지 일이 당겨서 염려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 미래의 삶이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여, 이 불안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신 주님은 우리 앞에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빌어주는 축복의 사람,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상당히 오래전에 저는 어느 목사님과 함께 세미나를 다녀오면서 제가 운전한 차를 이제 목사님 몇 분과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내릴 장소가 돼서 그 목사님을 내리드는데 그 목사님이 내리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축복합니다. 목회자들끼리 이런 이제 인사를 하기는 결코 평범하게 쓰는 영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내리면서 목사님, 축복합니다. 저는 그 말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함께 타고 온 다른 목사님들은 그저 감사합니다, 잘 타고 왔습니다, 그 정도 인사하고 내리는데 그 목사님의 인사는 목사님, 축복합니다. 제 선배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 시간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를 나누게 하는 동기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축복해 볼까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 딸아, 내가 내게 축복도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내게 축복도 하노라.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평안을 빌어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사람에게 평안의 축복을 빌어야 될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빌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역시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규라고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는 평안 대신에 평강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지만은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평안이나 평강은 peace, 즉 평화라는 화평, 평화라는 단어로 함께 쓰여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우리는 평안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고,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아서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요,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을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전하도록 하는 전달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어떤 자를 만나든지 그들의 집과 그들의 개인을 위해서 평안의 축복을 빌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서 교회 집사님들이 어느 집에 가면은 집에 들어가서 잠시 묵상 기도하는 모습 보고 어렸을 때는 참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 생각은 기도라는 것은 교회에서나 하고 혹은 예배 드릴 때나 하는 것인 줄 아는데, 동네 어른 집사님들이 믿는 집안에 가정 간다든지 어느 집에 가면은 잠깐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지금 생각하면은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어떤 가정에 들어가든지 평안의 축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로 더불어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자신들도 더 큰 축복의 주인공들로 변화되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평안을 필요할 이유는 우리가 복의 근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의 근원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바로 복의 근원자라고 하시면서 이르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또 읽습니다. 시작.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부메랑이라고 하는 도가 있습니다. 부메랑. 부메랑의 모양은 아주 다양하지요. 바람개비 모양도 있고요. 또 기역자 모양의 부메랑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부메랑 것은 원래 호주 원주민들이 짐승들을 사냥하기 위해서 만든 도구입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이 부메랑을 던졌을 때 부메랑이 어떤 물체에 맞으면 그 자리에 그냥 떨어지겠지요. 그러나 던졌을 때 아무런 물체도 맞지 않으면 던졌던 그 자리로 다시금 빙 돌아와서 던지는 그 장소로 다시금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서 부메랑 반응 혹은 부메랑 현상 그렇게 말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평안의 복을 빌었을 때 그 복이 합당하면 상대방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상대방이 나로 하여금 빌어진 그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면 빌었던 그 복이 다시금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금 나에게, 우리에게 되돌아지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부메랑 반응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방문하는 가정마다 그 가정의 평안과 축복을 빌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평안을 빌어드릴 대상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안의 축복을 빌어줄까요? 사실 우리 주변에는 나와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혹시 얼굴이라도 마주칠까 봐 마음의 부담이 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죄성을 지닌 사람들이 사는 모습은 어디에나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내시면서 가장 먼저 전도 대상자의 가정과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평안의 축복을 빌어주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평안의 축복을 빌어줘야 될 그 대상은 어떤 특정한 대상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지나다 얼굴에도 마주칠까 봐 마음에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평안의 축복을 빌어주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 위해서 평안의 축복을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가장들은요, 가족들을 위해서 신앙의 가장으로서 온 식구들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는 신앙의 믿음의 가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가족의 축복을 비는데 참 서툰 경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축복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지만은 정작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비는 축복이 무슨 효력이 있을까? 그렇게 의심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의 가장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를 볼까요? 여러분 실제로 노아는 자기의 아들들 위해서 복을 축복을 빌었습니다. 또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 가족들 위해서 축복했고요. 야곱 또한 12아들을 한 명씩 불러놓고 머리에 손 얹고 축복 기도를 했던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성도는 다 가정의 제사장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가정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가장은 가정을 위한 축복의 기도가 쉬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 3서 2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찰됨같이 내가 범사에 찰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웃과 내 가정에 속한 식구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찰되고 찰되기를 원하는 축복의 기도야말로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기도는 좀 달라져야 되겠죠. 내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욕할지라도 그를 향하여 좀 열린 마음을 가져보십시다. 우리의 마음이 닫혀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나와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이웃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평안을 비는 축복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축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주인공이 다시 한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의 가정이 평안을 빌고 받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마다 때마다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방문하는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전달자 우리 모두가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